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장면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성령이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데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인자 같은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교회가 직면한 지상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다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보좌입니다. 계시록 안에는 두 개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보좌입니다. 13장에서는 요한이 두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을 보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두 짐승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황제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권세 있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한편의 드라마로 생각할 때 바로 이 두 힘의 세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세상은 당연히 그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찬양과 경배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리의 주와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늘 보좌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교회와 성도들도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7 교회를 향한 사랑과 권면을 마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그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늘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석 같은 분으로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무지개로 묘사했습니다. 4장 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들려있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고도 하고 하늘의 천상의 존재라고 해석할 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또다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생 동물로서의 왕으로서의 사자, 새들의 왕으로서의 독수리,
가축에서는 소,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4장은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찬양의 주제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4장 11절로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 하늘 보좌에서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5장에서 풀리게 됩니다. 요한은 5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를 바라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안팎으로 써 있다는 것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은 계시록 6장 이하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 백성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두루마리 책이 봉해져 있는 것을 누가 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그리고 심지어 크게 울기까지 한 것입니다. 만약 임봉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은 현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성취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물거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크게 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도 비통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슬픔이 위로가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5장에서 한 장로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장로는 24장로 가운데 대표격이 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눈물을 흘려보았을 것입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는 것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슬픔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속과 완성으로 이끌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봉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책에 봉인된 인들이 하나씩 열려지게 될 것이고, 결국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바로 찬양의 주제와 이유와 대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요, 보잘것없는 자 같으나 가장 존귀한 자요,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모든 찬양과 경배의 주제요, 이유요, 바로 그 사역이 영원히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것입니다.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주제도 역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장 9절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은 어린 양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음악적 스타일이 아니라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 즉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24장로와 내 생물을 둘러싼 만만이요 천천히 되는 천사들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찬양의 주제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의 악의 세력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의 클라이막스로 향하는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게 됩니다. 이제 찬양의 대상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려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하늘 보좌의 영원한 찬양은 4장과 5장에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환란과 심판이 전개되는 중간중간에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두루마리에 봉인된 이 떼어지면서 심판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은,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재앙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재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까지 전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재앙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역사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과 같은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자연 질서가 흔들리고 파괴되는 전체의 재앙과 각 나라와 민족 사이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수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인내와 소망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6장에서 무서운 재앙의 심판을 증거한 다음에 잠시 멈추고 또 다시 하늘의 보좌를 보여준 것입니다. 7장에서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일까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대답합니다. 7장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곧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7장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은 계시록 14장에서 지상의 교회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또다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부르게 될 영광스러운 찬양의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증거했습니다. 22장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는 자이거나 자기 몸을 섬기는 자이면 우리의 가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은 이 세상의 권력과 가치에 대항하는 거룩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과 고통에서 해방하신 그 구속의 은혜는 어느 시대이든 어떤 민족이든 부를 수 있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르게 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찬양을 예배 한가운데 부르며 그 영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양은 천국을 경험하는 은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 특히 우리의 예배 속에서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배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은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상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에 지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낙심되고 실망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부를 수 있다는 노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진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노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임을 알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능력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